크리스마스 후 첫 주일에는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한 가정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가정에 태어나시어 당신 현존으로 먼저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가정의 구성원들 살펴보면 그 거룩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시어 평생 죄를 짓지 않으셨고요. 성 요셉은 성모님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교회가 특별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성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족이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었겠죠?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셨고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시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머물 자리가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요. 그리고 헤로데 왕이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자 성 가정은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어느 가정에나 어려움과 문제는 있습니다. 남들은 다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러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의 가정은 그 거룩함에 있어서 어느 가정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가정조차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 가정은 아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현존으로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또 많은 은총과 기쁨을 받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이기에 그만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가족과 때로는 신앙이 다른 가족과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2독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즉 가정의 일치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기 예수님을 모셔 죄 많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선을 베풀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 가정을 묶자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강론을 하면 제가 노트를 볼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제가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독서 말미에 오늘날 듣기 약간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분들 다 인정하시죠? 남편분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남편분들 화이팅! 이 말씀은 결코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지배나 폭력, 강요를 정당화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굴욕적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살리려는 협력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절을 단독으로 떼어서 읽으면 왜곡되기 쉽습니다.
같은 바로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내분들 동의하시죠? 네. 남편분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며 본인을 바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뜻이에요. 즉 그 성경이 가정에 요청하는 질서는 남편이 편하게 군림하고 아내가 참는 구조가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아내는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협력으로 응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정의 질서는 힘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입니다. 제 부모님이 이제 볼륨 댄스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춤에서 춤에서 보면은 보통 남자가 여자를 리드를 합니다. 근데 그 리드는 그 남자가 여자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더 편안하게 움직이고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먼저 방향을 책임지고 조심스럽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드는 상대를 누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자이지 리드하는 남자는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이제 뒤에서 받쳐주고 보통 이제 검은색을 입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가 내가 위다 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힘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은 세상의 권력처럼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보호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그 책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요셉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리드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교황 요한 비오 11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아내는 가정의 심장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면 아내는 가정의 심장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 서열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 가정을 살리는 책임과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명령이나 특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흩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관계를 살리고 보듬어 생명과 따뜻함을 공급하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심장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머리와 심장이 함께 건강하게 작동할 때 한 몸이 살아가듯 부부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가정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공동체이면서 가정교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생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는데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이끌어야겠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선을 행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자녀가 미성년이든 이제 성인이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공경은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감사에서 나옵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므로 부모에게 큰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의 선물에 상응하는 것을 똑같이 되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크고 작은 분열과 상처를 지닌 각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시어 이 세상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성가정이 그러하셨듯이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 So today we celebrate the first Sunday after Christmas. We celebrate the feast of Holy Family. So our Savior was born into a family of Blessed Mother and Joseph. So by His own presence, He sanctified the family life. If you look at His Holy Family, the holiness is beyond this world. You know, Jesus is God. Our Blessed Mother is never committed sin. You know, and also Saint Joseph is the number 2 saints in heaven after Our Lady. But even though the holiness is beyond comparison, but this Holy Family also struggled a lot. For example, when Blessed Mother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Saint Joseph was confused, so he was quietly tried to let her go. And also, when Our Lady was about to give a birth, they couldn't find a place to stay. So Our Lady gave a birth to our Lord in a stable and laid him in a manger. Also, when King Herod found out that their baby Jesus was born, he was trying to get rid of our Lord. So Saint Joseph had to lead the family out to Egypt to flee from this danger. So this reality gives us a lot of consolation because every family has issues and problems, but as long as we put baby Jesus at the center of our family, we are able to endure this, persevere through this. That's how Holy Family was able to go through all the trials. But if I end my homily like this, it'd be very simple. But then if you look at the second reading towards the end, it says something very controversial, right? Wives, be subordinate to your husbands as is proper in the Lord. So this does not mean that the husbands are superior and wives are inferior, nor does it justify any form of domination, violence, or abuse. The biblical authority is not power that presses others down. It is about service and responsibility. The obedience the Bible speaks about is not a servile obedience, but it is cooperation that gives life to one another in God. So above all, also if St. Paul talks about something similar in Ephesians. Now St. Paul addresses to husbands. Husbands, love your wives, even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handed himself over for her. So just like Jesus died for the church, husbands should be ready to die for their wives, right? So the order the Scripture seeks in the family is not a structure where the husband rules and the wife simply endures. Rather, the husband takes responsibility through Christ-like, self-sacrificing love, and the wife responds by helping build up the family within that love. So in short, the order of the family is not the order of force, but an order of love. Watching my parents learn ballroom dance taught me something very interesting, that in dance, the man leads the woman, but it means like leading it, the lady, so actually the man, tried to help her to shine forward in the dance, so that she can get more attention, and then so the man support her in less noticeable way. So in family life is similar. The to lead is not to declare I am above you,
but to promise, I will sacrifice first and take responsibility first. It's not the power to control the family according to one's will, but the responsibility of love that gives oneself so that the family can live in unity. That is why the leadership, the authority, the scripture asks of the husband, is not domination like worldly power, but a leadership that serves and protects like Jesus Christ. And the rest of the family cooperates through respect, dialogue, and shared effort so that this responsibility can be lived well. So in that sense, Pope Pius XI once said that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family and the wife is the heart of the family. This is not meant to establish a ranking, but to speak responsibilities and the roles that give life to the family in different ways. So, head does not mean privilege or right to command. It means setting direction and bearing responsibility so that the family does not fall apart. And heart does not mean something just merely emotional. It means being the center that nurtures relationship, embraces others, and supplies warmth and life within the home. The head and the heart do not compete. The one is not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Just as the body lives when both head and heart function in harmony, husband and wife build up the family together with a mutual respect. So today, let us ask for the sanctification of family. Also, pray for the healing within the family because there are many divisions and wounds. May God bless each of our homes so that with the child Jesus at the center, we can rely on one another in steadfast faith, and like the Holy Family, we are able to overcome many trials through God's grace. Amen.